내 세계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손을 붙들고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잊지 않고 또 말씀과 진리 가운데 굳게 붙들려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처음 시작을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 우리의 영을 깨우고 더욱더 복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욱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해된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적 전쟁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 말씀까지요.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선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 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며 이 세상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가 취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아멘.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생각하기 좀 복잡한 일 같지만 또 이 내용을 보면 복잡한 내용도 아니에요. 흐트러짐 없이 옛날 성경에는 분요함 없이 막 흐트러진다, 막 분주하다, 분요하다, 막 우리를 흐트러뜨리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어찌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며 주님의 기쁨이 우선이 돼야 되고 모든 세상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장가간 사람, 장가가지 않은 사람 그 예를 들어가면서
그냥 자연사 일이죠. 그냥 장가간 자는 세상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염려하기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장가를 안 가시고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그런지 좀 가고 안 가고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성경 안에 나올 정도로 이건 이미 처녀에 대하여서 주께 받은 바가 없다고 하면서 사견을 말하듯이 말한 것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사견을 말해도 그것이 성령 안에 잠겨서 가지고 있는 의견이라면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틀리지 않은 생각이라는, 하나님 앞에 성경으로 채택될 정도로 개인의 사견과 개인의 어떤 편향적인 독신이면 독신의 어떤 주장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29절로 3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의식 가운데 가정을 생각하는 것도, 부부관계를 생각하는 것도,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을 염려하는 관점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거죠. 지나가는 이 세상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실 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있어도 없는 자 같이, 슬퍼도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요 안에 분요하지 않고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대한 포인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 시간을 쪼개어서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갈래 뻗어지고 나누어지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구별되게 드려야 되는데, 장가 갔든지 장가 안 갔든지 또 혼자 됐든지 같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늘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점을 둬야 되고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돼야 되는데, 많은 인생의 분요한 삶들이 우리 흐트러지게 한다는 거죠. 자꾸 가정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가 가정을 꾸려가야 되고 가정이 우리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추구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한 번 왔다 지나가는 짧은 인생길에 후회할 것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말세를 당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약혼했을지라도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으면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결혼하지 않는 것도 더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사람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마치 이거를 곡해하고 보면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이걸 그냥 처녀로 종각으로 그냥 지내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가지만 여기 보면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주 안에서만 시집가고 장가가는 재혼에 대한 것에 대한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참 갑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고 참 호레비로 사는 게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농담식으로 말한 적이 있어요. 서로 이제 건강 잘 지키라고 열심히 운동하라고 독려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면서 빨리 가면은 취직하고 장가가는 얘기, 재혼하는 문제들을 말하다가 아주 재밌게 천국 가서 생각할 때 우리 천국 가는 삶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생각할 때 7 형제가 있는 집에 첫째가 죽어서 그 옛날 율법적인 마음으로는 이제 둘째가 첫째 형수를 또 걷어줘서 또 케어해줘야 되는 또 사명이 그 가문에 있잖아요. 근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마지막 7째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천국에 가면 그 아내는 네 남편이 누가 참 남편이 되겠느냐 하는 시비를 걸면서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오해와 곡해를 가지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네가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사들과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혈과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어떤 격정되고 서로 이렇게 그런 내 것 네 것 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서로 그런 복잡한 마음의 관계가 없는데 우리 지금의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적인 사고관으로 생각하면 같이 살다가 사별을 했는데 또 재혼하고 또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 땅에서. 심지어는 지금은 하도 교회마다 이런 세퍼레이트 된 가정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말하지 못할 정도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장가도 안 가신 분께서 사견이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여기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흐트러지게 하는지 몰라요. 삶의 분요함들이 또 가정생활 또 모든 것들이 우리를 흐트러지게 하지만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이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 만남 가운데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 가졌어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슬픈 일이 있어도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쁘지 않은 것 같이 하면 이 절제하는 거죠. 또 매매에서 뭐 어떤 큰 이득을 얻었어도 그 가운데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여서 근신하는 삶이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입은 먹어도 만족이 없고요. 계속 육신을 추구하여 사는 삶이 되면 인생 가운데 어찌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 삶이 당연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부부관계, 가정생활, 자녀 양육하고 또 효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당연시 인생사에서 빚어진 일들이고 또 놓여졌으니까 또 함께 추구해야 될 일이지만 정말 성경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를 흐트러지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지나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자꾸 거기에 마음 치심하게 만들고 거기에 끌려 살게 만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 자랑을 따라 살게 되는 이런 관점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향하는 그 영적인 민감한 마음보다는
자꾸 나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들과 생각들을 잘 못 받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빚어진 일들 때문에 자꾸 늦춰지고 하나님의 뜻은 뒤안시할 수 있는,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피치 못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의 삶은 주를 위하여 전토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가는 온전한 복음 안에서의 헌신의 모습들,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한 사도 바울의 영적인 가르침인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 이 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뭐 적당히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것도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도 행복하지 않은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 쓰지 못하고 다 누리지 못하고 희생해야 될 것이 있고 내려놔야 될 것이 있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더라. 요것까지 우리가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임박한 주님 앞에서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 마치 사견인 것처럼 부부관계, 남녀관계를 말하시는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그 사도 바울 안에 성령께서 바른 가치관과 생각을 집어넣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 삶에 다 널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간다고 해서 넓은 길로 살면서 이것이 뭐가 나쁘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모든 가치관이 이르지 않느냐?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좁은 길이에요. 굳이 저렇게까지 누리며 살라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다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짐 없이 주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의 표대된 신앙의 자세에서, 정말 믿음의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런 신앙의 자세에서 우리가 바로 깨어 있느냐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러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깨우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속에 받아들이고 더욱더 흐트러짐 없이 이치에 합당하게 주님을 섬기고 흐트러짐 없이 주님 앞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봅니다. 참으로 삶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이 우리 삶에 들어왔습니다. 이 인간의 생각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우선되게 하는 삶, 정말 이 땅이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삶에 있어서 참으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우선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분명한 표대를 두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의 우리를 향한 사견 같은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삶에 우리를 분요하게 만들고 흐트러지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더욱더 이 세상 짧은 인생길에 더욱더 헛된 일에 마음 뺏기고 헛된 일에 치심하고 아버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 영광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좁은 길 가고 좁은 문 들어갈 수 있는 참된 하늘 영광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선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도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루 24시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주님 우선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인생사 그냥 다 이렇게 살지 않느냐가 아니라 더욱더 우리 자신을 살피고 깨달을 수 있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 주원교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주의 종과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깨워 주옵소서. 더욱더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더욱더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세무로 갑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